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어떤 그 능력을 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참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머리가 좋은 걸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머리가 좋은. 그래서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은 뭐가 되죠?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질까봐 뭐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는 자랑을 하는 즉시 그 말에 매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전교 1등 할 거야 했던데 전교 1등 가장 뭐 한 전교 10등 해봐요. 그러면 걔는 말이 앞서서 그 자랑을 땡겨서 했다가 어떻게 돼요? 참, 쟤는 특히 발만 앞서는 애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좀 추궁을 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 말이 앞서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설령 친구들에게 뭘 해주겠다 해도 먼저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짬뽕 한 그릇 사주겠다 했을 때 그 친구는 이미 했을 때 이미 사주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벌써 걔한테 사준 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중에 그 사줘도 그렇게 안 반가워요. 말한 대로 사주네 이렇게 그 말을. 말이 앞서면 절대로 좋을 게 없어요. 말이 앞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우리가 정말 이 자랑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스스로 큰 자유와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으면은 아주 근질근질해서 그걸 말을 하고 싶어서 입으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들어보세요. 선생님이고 젊은 사람이고 노인들이고 하는 말들이 다 뭡니까? 청년들은 대학 졸업반에서 너 뭐 할 거야? 그래. 너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 하고 뭐 할 거야. 이거는 뭐 어떤 자기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떻든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넌 뭐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뭐 어디 가서 또 외국에 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야고보서에도 있잖아 나오잖아요.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자꾸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할 거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너희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줄 모르냐 이렇게 성경은 그 오늘이라도 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건강을 자랑해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하고 좋은 것도 먹고 체력 단련을 했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버렸어요. 근데 그토록 자랑하던 그 내 자랑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과 비웃음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심으로 감사하면 돼요. 감사는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자랑할 일이 있을 때 이거 자랑할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감사할 일이구나. 어떤 아이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늘 공부를 잘 안 하거나 못하는 아이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거보다 못한 아이들은 많은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뭡니까? 걔는 이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걔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다쳤어요, 크게. 머리를 다쳤거나 큰일에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걔 자랑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기술과 내 명예와 내 힘과 이걸 자랑하면은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대통령 해본 사람이나 큰 권력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걸 누리질 못하면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막 그냥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하려고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도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되고 싶어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과 자기 그 속사람은 막 황폐해지고 막 망가져가면서까지도 그걸 정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지만 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를 떠나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난 대통령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 시켜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국민들 별로 눈치도 안 보고. 뭐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난 얼떨결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큰 그 부담감이나 누구는 뭐 몇십 년을 해도 대통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자세로 사는 게 난 좋다는 거예요. 너무 대통령에 꽂히지 말고 내 꿈은 옛날에 어느 누군 대통령이 꿈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야? 꿈이니까 대통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같은 사람이 언제 대통령 되겠냐. 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얼떨결에 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뽑아놓고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큰 소리도 빵빵 칠 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착을 합니다. 선생님이든 뭐 교직이든 연예인이든 뭐 또 프로 선수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명예에 꽂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뭐만 남아요? 남의 눈치를 보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야. 성경은. 근데 하나님에게 꽂히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 자랑과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그러면 늘 스트레스 받고 내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내가 개욕을 먹었어. 그 하나님이 욕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실을 어려서부터 깨달은 신앙인들은 바로 이거로구나. 이걸 딱 알아채는 그 어린이 때부터 하는 애들은 달라요. 생각이.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주변에서. 다들 뭐요? 내 계획, 내 꿈, 내 자랑을 하려고 하다 망신당하면 부끄러워서 자살도 하잖아요. 이름 있는 자들이 너무 큰 부끄러움을 당하면 자살을 해요. 왜 그렇죠? 어떻든 내 뜻이든 아니든 내가 그만큼 자랑이 됐고 널리 알려지고 내가. 근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알려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내가 얻어 터지고 욕을 먹고 뭐 좀 손해를 봤어. 그 성경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요즘 말로 전부 다 대학을 나와도 전부 아이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지방에서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하나의 한 사람이 돼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들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퍼, 지방에서 뭘 하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상황이 그러지만은 그것은 어떻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나 자신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대 흐름하고 좀 어긋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 시대 흐름처럼 늘 사회를 탓하고 뭐 내 능력을 탓하고 집안을 탓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불편하게 살든가 뭐 이게 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안 될까봐 고민하고 남한테 남을 불편하게 하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너무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큰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 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너희는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내가 1초 후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히 내일을 자랑하고 있어. 내일이 아니에요. 뭐 10년 후, 뭐 20년 후, 30년 후 어떤 국가의 큰 정책이나 계획은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만 우리 개개인은 단지 말 그대로 내일도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넘어질 줄이야. 내가 이렇게 내 계획이 이렇게 깨질 줄이야. 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과 자유가 참 아름답구나.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거를 어떤 때는 막 기뻐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대로 됐어. 됐네. 또 됐어. 또 됐어. 많은 사람을 건드려. 또 됐어. 됐어. 내가 왕이야. 그다음부터 막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보다도 무력하고 무능하고 쫄병처럼 보이니까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이 환경에 물질이든 지혜든 공부든 인물이든 다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감사를 우린 봐도 배움이나 물질이나 외모나 봐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노숙하시던 분들은 따뜻한 그 월세방만 얻으면 너무나 원이 없겠다잖아요. 따뜻한 방에서 제발 따뜻한 방에서 남 간섭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떻게 예를 들어도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느냐 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절대로 노숙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케이스를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누구나 노숙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병이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절망할 때는 이제 병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계획이 있어, 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서 큰 아주 막 인물이 이름이 막 날렸어. 근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화려한 그 이름과 자랑과
나의 어떤 그 절망이 극과 극을 이루잖아요. 그 사람의 계획은 늘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작든 크든. 큰 인물이 될 지도자들이나 이름을 날 영웅들이나 화려한 연예인들은 다 그런 그릇이 됐기 때문에 했겠지만 항상 그것에 뭐예요? 그런 큰 그 어두운 부분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너희는 잠시 보여도 없어지는 안개다. 이래서 이렇게 뭐 허무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네 생각하고 네 계획과는 상관없이 너는 너무나 쉽게 깨지고 절망할 수 있는 존재니까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석을 찾으라는 거예요. 보석. 반드시 주님께서 그 보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 우리는 이게 이제 젊은 시절은 잘 안 들려요. 이 소리가. 잘 안. 저도 이렇게 성경을 봐도 볼 때마다 왜 그때는 이렇게 안 보였을까? 그렇게 볼 때마다 지금도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계속 봐가면서 이게 앞으로 많은 세월을 흘러도 조금씩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절대로 이게 자랑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셔요. 싫어하는 것도 있죠. 왜? 자랑하면 우리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 다들 어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 학위를 받고 교수를 못하니까 막 50살까지 시한 강사를 해요. 아주 저 어디야 그 최저 생계비 받고 50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하냐고. 맨날 가서 그냥 하루하루가 밝지가 않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해가지고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골치 아프지 않게끔 좀 단순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뭘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자리를 뺏겨버리는 거야. 그럼 막 제가 막 자살하고 막 그래요. 아예 그런 자리를 상상도 안 해본 사람도 신경도 안 쓸 일이야. 죽을 일도 아니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 죽는 거야. 왜?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네 친척들이 다 넉넉하게 쓰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그보다 어떤 부가 줄어들면은 큰 어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막 망가진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저는 좀 웃긴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차 안에서 막 가스 켜놓고 막 자살해보면 저 차 좀 팔아가지고 좀 며칠 좀 더 버텨보지 왜 자살했을까 하는 거죠. 옛날에 차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굴러가는 자전거만 있어도 큰 부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자기를 스스로도 모르게 자기를 현재보다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모자라면 너무 지독하게 또 이렇게 실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뭐냐? 오늘 하루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생활의 염려로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내일 모레 내가 교수가 돼야 되는데 교수한테 내가 잘 보였는데 교수가 될까? 맨날 그러다가 또 탈락되고 이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그 얘기예요. 또 야구 선수도 얼마나 그 이름이 날리는 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내가 야구가 좋아서 내가 이름을 날리든 말든 상관없이 하면 건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이게 손흥민처럼 축구 자체를 막 좋아하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내가 좀 이름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반드시 이제 많은 사람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트레스. 제가 만약 이 동네 사람들 다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다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게 안 하니까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이 일대가 참 보고마가 돼가지고 이 빈자리가 꽉꽉 차야지도록. 그게 욕심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가 헷갈리는데 아니 좀 안 차면 어때? 왜 꽉꽉 차야 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목사님 자체가 이런 부담을 갖고 있으면 그 부담스러운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아니 솔직히 뭐 목사님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가 뭐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야 되는데 뭐든지 이제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다 어떤 그 외적으로 내가 어떤 이름이 날려야 되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자기 자랑하다가 다 멸망당한 일이.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다가 첫사람부터 그렇게 범죄함으로 사망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다 사망에 처해졌듯이 내 신분에 맞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자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생 주신 거 살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능과 본성이 지구 끝날까지 갈 거 아니냐 그 얘기.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사람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어떤 또 상대방이 좀 우스워 보이고 좀 미워 보이고 하찮게 보인다.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준이가 아이 꼴도 보고 싫다. 재준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아빠가. 왜? 이만큼 모든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고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주변에 힘이 약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들을 무시하라고 옆에 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야. 우리의 존재 목적 도와주라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 다 그들을 이용해서 다 뺏어 먹잖아요. 정치인들도 국민을 사랑해서 합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잖아요. 뭐 국민을 위해서 그렇다.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인간은 어떤 그 자유가 있으면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쉽잖아요. 옛날에 그 독일에서 유태인들 여기 표시해놓고 유태인들 할아버지 들어갈 때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대로 쏘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왜?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쩌면 그래야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힘이 있고 우리가 어떤 민족을 몰아가지고 저건 이상한 민족이다 해가지고 가면 우리도 거기에 덩달아 부한 내동돼가지고 흥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꽉 사로잡히지 않으면 인간은 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뭐 멀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생활 가운데 또 가족 간에도 서로가 혹이라도 에이 뭐 저거밖에 못해 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아이고 이거 내가 또 판단을 했구나.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 인간 왜 저래 하기보다도 저럴 수밖에 없구나. 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비춰봐야만이 내가 자랑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일 큰 죄악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사랑이고 자기 자신감이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이건 도장 안 찍으셔. 이게 전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까딱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자랑과 자기 자신감에 있는 하나님을 까딱하면 대적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생활 가운데 아빠는 이제 일터의 가운데 엄마는 이 마을 가운데 하선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사는 목적이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언제라도 어려운 일을 더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진심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